지난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용기를 내고 결단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가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더 분노해서 오히려 노역을 더 무겁게 하는 조치를 취했었고, 그래서 힘이 드니까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 역시도 기가 꺾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항변한 겁니까? 바로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백성들을 보거나 사람들을 보거나 왕을 보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나타나시죠. 여호와가 어려운 이웃들,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들, 그들 곁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시죠. 그래서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고난받는 현장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 밑에서 또 노역에서부터 빼내고 건지시겠다, 속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애굽에서 가장 비천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날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언제나 다가오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들,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장면들이 곧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가장 큰 장면이라고 한다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일 겁니다. 다음번에 10가지 재앙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10가지 재앙의 준비 단계, 이게 다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무려 10가지나 이적 내지는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 두 번째는 바로는 왜 그토록 완악해져서 그렇게 무려 10가지나 재앙을 당하면서 온 백성과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큰 아들이 죽고 나서야 두 손을 들 수 있어 들었을까? 바로는 또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렇게 많은 이적이 필요했을까? 자,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왜 10가지나 재앙을 내렸는가? 둘째, 왜 바로는 끝까지 버텼는가? 마지막까지 버텼는가? 하는 그런 내용, 왜 이런 이적이 필요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제 26절 말씀부터 들어갈 텐데요. 자, 우선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뜻을 실현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도 모르게 일어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즉 그들을 부르셔서, 소명,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소명받은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 소명받은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봉사와 헌신의 사명, 그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소명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가지고 감당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즉 소명 받은 자. 누구? 아론, 모세. 뭘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할 그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죠. 둘을 불러서.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27절 갑시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누구에게? 바로에게. 애굽의 그 무서운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자 두 사람이 가서 바로에게 명령받은 대로 가서 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 어떤 자세여야 될까?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때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다가 인간적으로 실패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그렇게 부름받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일을 이룬 후에 이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천양지차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제대로 없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일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일을 이루었을 때 꼭 번전생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하고 속이 상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어 해요. 그러나 소명의식이 확실한 사람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 없는 거고, 칭찬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소명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되고, 그게 흐릿해지면 곤란해집니다. 자기도 힘들고요, 자기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던 날에 있었던 일이고요. 29절 읽습니다. 29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예, 그러면서 이건 조금 이따, 여호와는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내가 너에게 한 말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바를 전하는 것. 이제 목회자들, 설교자들, 또 교사들,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늘 조심하고 명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교한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 해버리는 거, 자기 얘기만 막 어쩌다가 예를 들 수는 있죠. 예, 잘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중심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그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힘을 다해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또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 이게 설교자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이 사명자들, 소명자들의 할 일이다.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사실 제가 성서정과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진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서정과에 따라 하지 않으면 설교자들이 어떤 실수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요, 매주일 고민을 합니다.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럴 때 대개 자기가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말씀을, 관련되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꼭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서정과, 이거는 국제적으로 세계 교회가 하나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틀에 맞춰서 전하는 이유가 제 말을 안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 여러분 목장에서도 혹시라도 전하거나 할 때도 늘 말씀을 전할 때도 나한테 맞는 말씀을 갖다 끌어다 갖다가 이렇게 전하는 건 이건 아니다 하는 거,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0절로 가봅시다. 30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이 말은 벌써 몇 번째 나온 얘기죠. 소명 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마다 모세 하는 얘기가 늘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어찌 그걸 하겠습니까? 내가 이 말주변도 없는데 내가 가서 전하면 도대체 듣겠습니까? 지금 요 소리잖아요.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 다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해결책이 뭐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예. 바로가 도저히 인정 안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너를 무시할 수 없는 신 같은 존재로.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거든요. 애굽의 파라오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존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서 말 잘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염려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는 일을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그 다음 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말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우리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3절부터 들어가게 될 건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또 그래서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겁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완악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다른 말로 강팍하게 하겠다. 아주 고집세고 그런 마음을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 그 많은 재앙을 내리도록 행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그 결과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예, 아까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완악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과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바로가 안 들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안 듣게 만들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재앙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할 건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야죠. 계속해야 돼요. 실망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안 들을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가 행할 거니까 니들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하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해도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 안 한지는 확인은 해야 됩니다. 확인하면서 뜻이 확실하다면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왜 한두 번으로 그냥 끝내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피곤하게 무려 10번씩이나 그렇게 하게 하실까?
왜 그러신가? 바로가 언제까지 거역할 것인가?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아멘. 답이 이겁니다. 답이 이거예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무려 10번씩이나 이적, 표적, 재앙을 내리도록 하실까? 그제사 바로가 굴복하고 내보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일을 꾸려 나가실까? 왜요? 빨간 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요?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가 그리고 이방 사람들, 그 안에 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계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온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심을, 애굽의 그 어떤 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요. 누구에게? 연약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속에 있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못 깨닫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영원토록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재앙을 반복해서 행하도록,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시려고 하십니다. 누가요? 다, 특히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요? 어떻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고요. 뭐까지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연약한 자들, 우리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들 곁에 가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명령받은 끝까지 그 일을 행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 보니까 그들의 나이가, 모세가 몇 살? 80살. 아론은 83세. 여러분, 그 당시 이때 지금 그 파라오가 아마 람세스 2세였을 거고, 그 아버지 세티 1세도 있고, 그런데 그 왕들은 오래 살았어요.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요, 실제 애굽의 왕들의 그 나이 기록을 보면 거의 40 아니면 40대 50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 50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짧았겠죠. 어려서 죽는 아이들 많았을 테니까. 어쨌거나 80까지 살았다는 얘기는 이미 죽어도
죽고도 남을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을 맡기셨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야, 이제 내 인생 이제 정리해야 될 나이 아닌가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갔더니 1, 2학년 때 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그 노 교수님이 맨날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 갈 때가 다 됐는데 그분이 그 자기 호가 허원이에요. 허무주의적인 철학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제 문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나이가 그분 나이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제 나이도 안 된 나이에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죠. 여러분 80에 그 당시에 80 그리고 8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한 모세와 아론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지금부터 또 시작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또 무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자꾸 이제 정리할 때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8절 9절은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이제 바로가 안 들을 때 그 앞에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앞에서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 거고 지금은 말씀으로 하라고 그래서 직접 바로 앞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10절 가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예, 실제로 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 깜짝 놀라야 되는데 11절과 12절 여기는 안 읽어도 되겠죠?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11절 12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애굽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애굽의 각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건 관리들이에요. 일종의 애굽에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와 똑같이 했는데 요술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 다음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만든 뱀이 그들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잡아먹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요술을 부려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하면 바로가 깨달아야 될 텐데 못 깨닫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첫 번째 재앙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나 이건 재앙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 이걸 첫 번째 재앙으로 보냐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애굽의 뱀은 뭐라고요? 신이에요. 호브라, 신. 나일강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은 거죠. 왕관의 이마에 뱀이 있는 거 지난번에 사진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왕관의 이마에는 뱀이 코브라가 붙어 있는데 그들의 국가를 상징하는 신인 이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만든 뱀이 잡아먹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벌써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대항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마지막 13절 읽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언제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까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때까지 못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모두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하나님 뜻이니까 이겨나가는 거고, 성공하고도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반복해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까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앞에서 계속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이 여기서 특히 안다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 체험을 통해서 지정이 전인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바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아론의 뱀이 다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전조 증상이 거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아론처럼, 아니 바로처럼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고집부리다가 악을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없도록 우리가 주님 뜻에 예민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찬양 없이 바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